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예술 평론가이자 예술가였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한 파티에 참석해서 손수건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하고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러스킨에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것인데 누가 여기에다가 잉크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에 얼룩이 생겨서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존 러스킨은 그 손수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녀에게 손수건을 며칠 동안만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술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그는 그 손수건에 있는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의 모양을 그려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자 그 얼룩진 손수건은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고상하고 우아한 손수건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손수건에 검은색 잉크와 같은 얼룩이 떨어져서 내 인생이 망쳐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쳐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는 그 얼룩 자국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도둑질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었던 그 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라헬하고 결혼만 하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외삼촌은 야곱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레아를 아내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은 더 엉망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켜져 버려서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어야 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꼬여만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9장의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 30장의 말씀은 그 당시 혼란스러웠던 그의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은 마치 그의 인생에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잉크 자국이 떨어져서 심한 얼룩이 생겨버린 것처럼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검은 얼룩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붓을 들고 그곳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룩으로 가득 찬 야곱의 인생에 그리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그리고 그의 가정에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사랑의 그림을 그리셨던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에 보면 상처 입은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상처를 받았고 레아는 레아대로 상처를 받았고 아마도 라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라반의 욕심과 속임수로 인해서 모두가 상처로 얼룩진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부드럽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에서 배제가 되어져 버린, 그리고 나아가서 남편에게 미운 존재가 되어버린 레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얼룩이 가득한 가정이었을까요? 얼마나 그 속에 상처와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얼룩으로 가득 찬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미움으로 얼룩져 있는, 미움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위로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로 하여금 위로를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돌봐줄 리가 없는 일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하갈을 심히 학대해서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의 집에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데가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데 없는 그 여주인의 종 하갈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그녀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레아의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마저도 레아의 삶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어야 할 남편마저도 레아의 마음과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그에게 위로가 되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레아의 마음을 아셨고 레아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얼룩으로 가득 찬 인생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얼룩으로 가득 찬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곳에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얼룩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가정에, 그리고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룩으로 가득 찬 그 못난 그림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이를 찾아오셔서 얼룩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의 화폭에다가 붓을 들고 그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문을 여시는데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레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아라,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는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짓기를 시몬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마음속에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낳았던 이 세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 속에는 지난날의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상처, 그의 소망, 그의 한과 아픔이 가득 서려져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그 아이를 이름하기를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네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찬송이라고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에게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남편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네 번째 아이 유다를 낳고 나서 그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그렇게 원했지만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는 네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그는 그 이름을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유다라고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때문에 신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 다음 단계가 되게 되면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저것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주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레아의 삶을 보게 되면 레아의 삶은 처음에는 남편에게서 그의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 주셔서 감사하고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그는 살아갑니다. 남편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하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얻어야지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편을 바라보던 그 레아가 네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남편의 사랑을 내가 얻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상처와 얼룩으로 가득한 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상처와 얼룩으로 가득 찬 그 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술을 놓기 시작하시는데 찬송의 술을 놓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레아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아로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인생에, 그 마음속에 찬송의 술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때로는 그리고 어쩌면 얼룩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룩으로 가득 찬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찬송의 수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찬송의 수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찬송의 수를 놓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잃어버린 찬송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은 어쩌면 지우고 싶은 그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있어서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했던 것은 아픔과 상처의 얼룩으로 가득한 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하시는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삶이 정말 무의미한 삶이었을까요? 레아의 인생의 화폭에 떨어진 그 아픔과 상처의 얼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반드시 지워야만 하는 그러한 그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떨어진 마치 얼룩처럼 보이는 그 점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얼룩 같은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지워야만 하는 점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손에 드시고는 그 얼룩처럼 보이는 점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붓을 들고 우리의 인생의 화폭에 그림을 수놓아 가시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룩처럼 보이는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반드시 지워야만 하는 그러한 얼룩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얼룩 위에다가 붓을 들고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위대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송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